아가서 오늘 7장에 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7장.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맛보기, 정말 이거 깊이 있는 것을 다 알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 정도에 비례해서 또 그만큼 더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처음 말씀을 우리가 하나 개인적으로 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이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필요한 만큼 교리도 배우고 또 영적인 적용도 배워서 우리가 실천할 만큼 실천하고 또 기회가 돼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면 또 배울 수가 있겠죠. 어떤 구절은 성경을 150번 읽은 분도 150번째 읽었지만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성경 얼마 읽지 않은 사람은 더더군다나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또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수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오늘같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인데 아마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하고 또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자, 1절부터 오 통치자에 따라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 관절은 보석과 같아서 솜씨 있는 장인의 손으로 만든 작품 같구나. 내 배꼽은 즙이 부족하지 않은 둥근 잔 같고 내 배는 백합으로 둘러놓은 밀더미 같구나. 내 두 젖가슴은 쌍둥이 노루 새끼 2마리 같구나. 내 목은 상아망대 같고 내 눈은 헤스본에 있는 바드라빔 성문 곁의 물고기 연못 같으며 내 코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레바논 망대 같구나. 내 위에 있는 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내 머리털은 자줏빛 같으니 왕이 내 머리털 사이에 긴 방들에 붙잡혔구나. 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어여쁘고 어찌 그리 상냥하며 기쁨을 주는가. 내 키가 이렇게 종려나무 같고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것의 가지들을 붙잡으리라 하였나니 이제 또한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코의 냄새는 사과 같으며 내 입천장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가장 좋은 포도즙 같아서 달콤하게 흘러내려 잠든 자들의 입술로 하여금 말하게 하느니라.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만큼 이게 아주 상징적인 용어, 비유적인 용어,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 사용된 것들이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를 조망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다만 뭔가 칭찬하고 있구나, 아름다움을 지금 묘사하고 있구나, 이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제껏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지는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통치자에 따라. 여태까지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아 또는 나의 정혼자야 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왜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통치자에 따라 했는지 이것도 참 쉽게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성경에 따르면 통치자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시편 45편 13절로 가보시면 시편 45편 13절로 가시면 여기에서는 왕의 딸이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왕의 딸. 시편 45편 13절로 가시면 이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왕의 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 45편 33절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 아가에서 계속해서 살펴본 바 있고,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통치자라고 하는 칭호도 가지고 계세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의 통치자라, 이런 타이틀을 또 가지고 계세요. 화평의 통치자라.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광대하고 풍성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거나 한두 가지 측면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이미 사복음서에서 네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타이틀, 칭호가 무려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하는 것, 100개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라고 할 때가 있고 또 통치자라고 부를 때가 있고 왕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이것이 각각 상황마다 의미가 달라질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시면 형제인데 또 자녀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형제라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면 또 자녀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아이인데 아이가 또 아버지야. 이 신비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거룩히 구별된 자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다 하나에서 났으니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형제라고 왜 같은 생명을 지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똑같이 나눠 가졌으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리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니라.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였으니, 자녀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보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칭호가 갑자기 통치자의 딸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왜 갑자기 통치자의 딸로 바뀌었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는 깨닫지 못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칭호가 문제될 게 없다. 지금 본 것처럼 충분히 이해가 가는 칭호다. 그렇죠? 예. 8장 1절로 가보시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가 8장 1절로 가보시면 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빤 내 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금방 또 형제로 돌변했어요. 아까 아버지로부터 한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로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이 전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뭐가 나타날지는 우리가 아직은 성경적인 지식이나 영적 성숙에 있어서 다는 모르겠죠. 어쨌거나 오 통치자의 딸아라는 표현을 썼네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 관절은 보석과 같아서 솜씨 있는 장인의 손으로 만든 작품 같구나. 신과 넓적다리니까 같은 다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지금 다리 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딱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예, 로마서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의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자들이 얼마나 그 발이 아름다운가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와 관련된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려고 하면 답이 풀리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성경 구절로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 억지로 이걸 갖다가 이제 풀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0장은요 이방인들의 선교에 관한 장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항상 이방인의 숫자고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도 보면은 이방인들의 명단이 나오죠. 여기는 이방인들의 선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뭐라고 성경에 이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네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시는데 무엇부터 바라보시냐면 이들이 움직여 발을 어디를 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그렇죠?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러지. 가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집에 예배당에 모였을 때는 집으로 가고 집에서는 또 직장으로 가고 자기가 아는 어디를 가든지 하여간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어가는 그 발이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한 것인데 실제로 이사야서 52장으로 가보시면 문맥이 교회 시대에 복음 전하는 문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환영하는 문맥이에요. 문맥은 사실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찾으셨습니까? 예,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그렇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데 바울이 인용할 때에는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다가 적용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천년왕국을 세우러 이 땅에 오시는 즉 통치자로서 오시는 것이 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이신 왕께서 다스리러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소식을 전할 때 아름답다 하는 것이고 교회 시대에는 시대가 아직은 이루지 않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하는 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은 화용해서 인용하시되 그 내용은 그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내용은 빼고 인용을 하시는 거죠. 예, 이와 같이 용이 주도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다.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그래서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 있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내 넓적다리 관절은 자 우리가 가려면은 발도 있어야 되지만 그 발을 움직이려면은 튼튼한 발이 있어야 되겠죠. 나이가 들면 다리가 어떻습니까? 튼튼합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전도서 12장 그 왼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요. 전도서 12장에 보시면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떨리는 약해진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죠. 3절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기둥이 집을 지키는 것, 집을 지탱하는 것이 기둥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다리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신체에 관해서 쭉 언급해서 노년에 나이 들어서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나약함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허리가 강할 때 우리가 제일 그저 허리에서 힘이 나오죠. 그다음에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당연히 이빨도 빠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창문들을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눈도 어두워지고 맷돌 가는 소리가 나아질 때 어금니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게 되며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잠이
없죠. 일찍 일어나고 음악하는 모든 자들이 수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눈, 코, 귀 모든 신체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아주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역시 다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주님께서 강한 모습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넓적다리 관절은 보석과 같아서 솜씨 있는 장인의 손으로 만든 작품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다리가 특히 넓적다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아주 이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그래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여성 스피드 스케이터가 아주 막 세계에서 최고의 그 막 신기록 엊그저께도 세계 신기록을 또 세웠던데 보니까 그 여자 선수의 그러니까 허벅지 둘레가 어마어마하다 그래가지고 꿀벅지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그게 그 두께가 얼마가 더 늘어났대더라. 몇 센치가 더 늘어나고 다리의 그 발목은 체중은 2kg가 빠지고.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 훨씬 더 다리 쪽에 그 근육의 비중이 가서 요번에 세계 신기록을 내는데 그런 과학적인 분석을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다리가 강할 때 우리가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할 수 있다는 그런 복음 전파의 그 능력을 우리의 다리의 강건함에 비유한 것은 참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참 멋있는 표현이고 또 참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시편 147편으로 가보면 시편 147편으로 가보면 10절 시편 147편 10절 시편 147편 10절 그분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과거에 국가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군사력이 가장 이제 소위 말하면 국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중요한 것인데 과거는 전쟁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즘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 칼로 하기 때문에 가장 국가의 전력을 판단할 때에는 기동력이 있는 기병이에요. 그래서 기병이 있을 때 아주 유리하고 그 기병에 있어서는 말이 좋은 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창조물인지는 욥기 41장에 가면 38장서부터인가요? 거기 보면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묘사한 내용을 읽어보면 실감나요. 아, 이게 대단한 거구나, 말이라는 게.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이루어진 말을 타고 그것도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모르겠어요. 우리도 백마를 타는지까지 모르겠는데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내려올 때에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를 칼로 베지만 그 말은 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육체적인 칼로 죽는 말이 아니죠. 근데 이 지상에서는 이제 특히 이집트가 세상을 예표하는데 이집트산 말이 최고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말을 자꾸만 가져오지 말라고 한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말을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이 많아도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게 하면 끝나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다리 여기 나왔잖아요. 보병은 또 다리 아니에요. 뛰는 거 아니에요. 달려야 되잖아요. 누가 기동력이 많은가?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자, 그래서 다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자, 7장 2절 내 배꼽은 즙이 부족하지 않은 둥근 잔 같고 내 배는 백합으로 둘러싸인 밀더미 같구나. 자, 즙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족하지 않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보면 충만하다는 얘기죠. 잔이 있어요. 잔에 우리가 조금 지금 여기는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잔에는 더 와서 완전히 채워지면은 이건 지금 이만큼이 부족한 거죠. 지금 가득 채우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족하지 않은 둥근 잔 같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즙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는 리커란 말인데 리커. 여러분들 리커 아시죠? 이게 술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람들은 성경에 술이 나왔다고 좋아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요 노아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리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액체란 뜻이 1차적이고 발효된 액체, 다시 말해 술이라고 할 때는 두 번째 의미로 쓰여요. 근데 사람들은 액체란 말은 싹 빼고, 그렇죠? 첫 번째 의미만 생각을 해서 술부터 떠올리는데 그건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나오는 3번 쓰이는데 리커라고 하는 말이 이건 전부 다 술이 아니라 즉 액체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성령 충만에 해당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배에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십시오. 딱 보는 순간에 배즙 말고요. 요즘에 배즙 먹으면 뭐 목에 좋다 그래서 배즙 많이 드시. 그 배즙 말고 우리 배. 이 배의 즙,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배에서 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모습을 성령 충만에다가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배와 즙, 그러면 벌써 요한복음 7장이 떠오르면 몇 장이에요? 네, 7장. 요한복음 7장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과 연관시키는 것은 충분히 성경적이다.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므로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영광 받으시고 나서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내려왔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과 연관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23편으로 가시면 부족하다는 것은 곧 충만함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그런데 5절로 가면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표현 다음에 성경에서는 넘친다고 하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따라서 솔로몬의 아가 7장 2절에 내 배꼽은 즙이 부족하지 않은 둥근 잔 같고 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분히 흘러 넘칠 때, 즉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가 복음의 발을 신고 화평의 복음을 신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내 배는 백합으로 둘러놓은 밀더미 같구나. 자, 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잘 알다시피 빵을 만드는 재료죠. 그래서 고운 밀가루,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아주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성경에서 고운 밀가루라고 했고, 그 고운 밀가루로 빵을 쫙 구워서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것을 우리가 이 옛날에는 이걸 소제라 그랬는데요. 음식 헌물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죠. 음식 헌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내 배는 백합꽃들. 성경에서 백합은 믿음을 나타낸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보다 못하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 우리가 확인해 봤고, 밀무더기 같다. 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양식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생명의 빵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의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달려가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성경에 보면 그런데 진짜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가 자신의 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요, 배는 육체적인 욕망이죠. 그렇죠? 육체적인 욕망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예요? 배잖아요, 배. 예? 배에서 뭔가 욕구, 식욕.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골로새서라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시면 18절부터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배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 그들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땅에 있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배. 그렇죠? 예. 그런데 로마서 16장 18절에도 또 나와요. 로마서 16장 18절. 로마서 16장 17절서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결국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그렇죠? 예. 정말 그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결국은 열매로 드러나겠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금방 봐서 금방 아닌 것을 알면 속질 않을 텐데 속기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빛의 천사처럼 접근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모 씨와 안모 씨를 포함해서 박모 씨도 있고 하여간 제가 이름을 대면 인신매매, 인신공격할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 유명한 분들이 다 알고 보니까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배를 섬겼네. 어제 제 제자가 그때는 그 뭐라 그럴까요? 선생과 교수와 학생 사이니까 상당히 좀 뭐라 그러죠? 이 그 나이 차이가 나는 줄 알았더니 어제 왔는데 보니까 자기 애가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 지금 이 졸업하고 그 페루에 가서 이제 원단 우리나라의 섬유를 원단을 사다가 아마 거기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팔고 해서 하는 사업을 개인 사업을 지금 하면서 거의 17년, 20년 가까이 지금 페루에 살고 있는데 20년째 살고 있는데 17년 전부터 지금 우리 테이블 들었어요. CD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한국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킨 거기서 소위 말하면 헌금을 강요해 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자기 거는 다 이미 갖다 바쳤고 사장인 자기한테도 돈을 한참 빌려갔대요. 교회에 갖다 주라고. 근데 한 놈도 갚은 적이 없대. 갚은 사람이 없대. 갚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거기서 계속 뭐 예배당 짓는다, 뭐 한다 돈 계속 갖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목사가 젊더래요. 30대. 그래서 후반인가 그래서 가서 아주 혼을 사기꾼들 사기치지 말고 돈 긁어가지 말라고 아주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요. 그 남미의 조그만 거기에 5천 명이 모였대요. 보니까 막 브라질, 뭐 페루, 아르헨티나, 뭐 그냥 볼리비아 이런 데서 싹 한꺼번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 오면서 교통비는 어떻게 하고 참가비는 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오면서 일주일씩 열흘씩 비우면 그 직장에서 가만 놔두나요? 다 직장 그만두고 완전히 거의 광신 집단인데 아주 막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또 거기까지 남미까지 가서 그렇게 유명하게 됐나? 어딜 가나 그 방법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참 안타까웠었는데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배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지 우리의 배를 섬겨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배가 백합으로 둘러놓은 믿음으로 둘러싸인 밀더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같은 것이겠죠. 자, 3절 내 두 젖가슴은 쌍둥이 노루새끼 두 마리 같구나. 3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은 7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포도송이 같다 그랬어요.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다 그랬죠. 8절 끝부분에도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그러니까
포도송이나 여기 나와 있는 또 쌍둥이, 이게 다 지금 풍성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와 관련된 것이죠. 그렇죠? 예. 이 어린 아이가 그 젖을 먹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아주 이 건강하게 성장하듯이 정말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이 비유법으로 성경에서 나와 있고요. 더더군다나 포도송이는 뭐 우리가 성경에서 열매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포도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와 관련지어서 말씀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성경에 보면 우리 영적 성장을 3단계로 얘기한 게 요한복음에도 있고 요한 1서에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또 다르게 더 얘기할 수도 있죠. 2단계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단계는 뭐 여러 종류로 얘기합니다만 일단 15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나는 1절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자, 처음에는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more라고 하는 단어가 더 붙었죠. 더라고 하는 M-O-R-E, more fruit 이렇게 되어 있죠. fruit more fruit, 열매, 더 많은 열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으로 갑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그리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이번에는 뭐였습니까? much fruit,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밑으로 내려갑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여기 나와 또 much fruit이네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죠.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막 엄청나게 많은 복음을 전해 사람을 뭐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뭐 큰 교회를 이루든지 아니면 뭐 대형 무슨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죠? 이와 같이 9가지 특성을 지닌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혀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인정하시고 그 제자들의 특성은 서로를 사랑하는 거라고 밑에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열매 맺는 자의 아름다움, 그래서 열매 맺는 신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3절에 나왔습니다. 자, 4절 내 목은 상아 망대 같고, 지난번에는 다윗의 망대 같다 그랬는데요. 망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치면 초소예요. 초소. 전쟁할 때 초소에 해당되잖아요. 산 위에다가 옛날에도 보면은 그 산 위에다가 딱 해서 봉화를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다가 적군이 오면 봉화를 딱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망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 눈은 헤스본에 있는 바드라임 성문 곁에 물고기 연못 같으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코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레바논 망대 같구나. 코는 냄새를 맡아서 탁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여기서 눈이나 코나 망대나 다 같이 뭐냐면요, 분별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적이 나타났다. 아, 적이다. 그죠? 마귀가 우리를 지금 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나타나서 휘젓고 있는데 마귀인지 빛의 천사인지 진짜 천사인지, 빛의 천사를 가장한 마귀의 천사들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자들인지 구분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니? 마귀의 일꾼인지 하나님의 일꾼인지. 다행히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계시록에서 아, 저거 가짜 사도구나 금방 알아차려가지고 그들을 그죠? 뽑아냈죠. 예, 제거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 망대 같은 목. 이것은 목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항상 의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 의지. 그렇죠? 우리가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분별력 있는 의지를 가지고 분별력 있는 정말 이 판단을 하게 되는 일종의 그 신부의 지혜 또는 영적 분별력,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칭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헤스본에 있는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장소는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최초로 승리를 거두었던 장소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 그래서 헤스본에 있는 그런 연못이라고 말씀하셨구나.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로 바라본 레바논의 망대는요, 레바논에 있는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적들의 동태를 한꺼번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를 바라보는. 다마스쿠스는 성경에서 항상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자들의 상징적인 도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적들을 내려다보면서 통찰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렇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이것으로 지금 주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원수들, 즉 적들을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춘 모습으로 나와 있네요. 자, 5절. 내 위에 있는 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내 머리털은 자줏빛 같으니 왕이 내 머리털 사이에 긴 방들에 붙잡혔구나. 이게 여기 보시면 일단 머리는 그 푸른 초원이 쫙, 나무들이 쫙 심겨져 있어서 마치 그 산을 바라보면은 그 나무들로 덮여 있는 산이 보면 아주 촘촘하게 머리가 쫙 정결하게 되어 있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줏빛 같다. 성경에서 자줏빛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왕권과 관련되어 있죠. 왕권. 그래서 자줏빛 홍포라 했는데 옛날에는 자줏빛 옷은 왕만 입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권위 있는 모습, 그렇죠? 권위를 갖춘 모습으로 아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신부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이 모습에 내 머리털 사이에 긴 방들에 붙잡혔구나. 아마 머리털이 아마 가지런히 이렇게 잘 빗겨 있는 그 모습에 아름다움에 왕이신 주님께서 여기서 붙잡혔다는 얘기는 마음이 사로잡혔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정말 아주 그 신부의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아주 흐뭇해하고 계시는, 그래서 결국은 6절에서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마음속에 있는 그 찬사를, 사실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기는 하나 우리의 현재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고 이 거울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가 부족하구나. 참 주님은 이런 것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만드실 터인데 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고 또 회개하고 또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야 되겠죠. 단단히 각오를 다지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목표 지점을 우리가 알았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전달하는 용감한 복음 전도자요,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열매 맺는 자들이요, 그렇죠? 분별력 있게 적들을 적과 아군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요, 그 다음에 권위 있는, 주님께서 권위 있는 자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위를 갖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6절에 오 사랑아,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어여쁘고 어찌 그리 상냥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기쁨을 주는가. 자, 뭐 어여쁘고 상냥하고 기쁨을 주는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다가 점점 성숙해서 완성된 모습이 되었을 때는 주님 역시 기뻐하시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기쁨은 주님만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주님을 당연히 기뻐하고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삶,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요.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찾으셨습니까? 예,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자, 여기 보시면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구체적으로 주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감동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우리가 실천할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얘기가 나오는지 시편 1편 2절.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복된 자, 진정한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기뻐하는 자예요. 여기서 율법은요, 구약 시대의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칭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1편 2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율법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자, 다시 돌아옵니다. 시편 119편. 오늘 여기서 몇 구절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에는요. 여러 번에 걸쳐서 시편 119편, 여러분들 지난번에 혹시 시편 119편 함께 공부를 한 분들은 뭐 다 기억하실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은 성경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 시편 119편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수단이죠. 그렇죠? 그런데 유독 언어학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이 언어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성경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성경은 무엇인가? 보통 책이 아니죠. 시편 119편은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성경에서 특징이 또 있죠. 뭡니까? 176절.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된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우리는 기억 니은에서 26개인가요? 영어는 24개, 영어는 26개인가 그렇죠? A, B, C, D. 히브리어도 그 철자 하나하나 알레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면 22개인데요. 한 철자마다 8절씩 나와요. 그럼 2 곱하기 8이면 8절씩이니까 8 곱하기 22 하면은 176이 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치를 여기다 붙여놨어요. 다시 말하면 알레프라고 하는 영어의 A에 해당하는 이제 철자가 나오면 그 1절, 시편 119편 1절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2절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3절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해서 8절까지는 다 알레프라고 하는 철자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9절에 가면은 베트라고 하는 철자로 시작하고 16절까지 똑같이 다 베트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22개의 철자에 하나에 8절씩 해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그렇죠? 처음이요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고 176절에서 3절만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73절이. 자, 그래서 다시 시편 119편 돌아오시면 우선 16절. 시편 119편 16절. 내 자신이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칭호가 율법, 법규, 규례, 그 다음에 정의, 판단, 그 다음에 해서 한 7, 8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칭호들이 7, 8개가 나오는데 우선 여기는 법규네요. 내 자신이 주의 법규들을 기뻐한다 그랬죠. 24절로 가면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 여기는 증언이라 해서 주의 말씀을 또 증언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그랬죠. 35절로 가면 명령이에요. 명령. 계명이란 말이죠. 옛날에는. 요즘엔 우리는 명령이라고 번역하는데, 나로 하여금 주의 명령들의 행로로 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나이다. 명령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7절.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명령을 즐거워한다 그랬죠. 70절.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이 같이 기름지니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나이다. 주의 법. 77절.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마지막 구절 174절. 174절. 히브리어의 마지막 철자가 타브인데요. 타브로 시작하죠. 169절부터 176절까지 전체 8절이. 그런데 그 중에 물론 영어나 한국어는 안 돼요. 히브리어만 돼요. 자, 거기에 보면 174절에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자, 그래서 주님만 우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자세인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주님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진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으로 드러날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6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를 주님 앞에 정난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